31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들 집에 묶여 있어서 저마다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또 카톡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화상으로 자기들의 일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보지 않던 드라마도 보고, 또 어떤 집을 가봤더니 소설책 그거 그렇게 읽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 또 있고 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던 사람들, 나누던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겼던 많은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시 한번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좀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좀 방송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베스트바이를 갔습니다. 왜냐면 베스트바이도 문을 닫았을 텐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베스트바이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야, 저 리테일 스토어는 문을 열었나 보다. 갔더니 사람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한 사람들만 줄을 서서 거기서 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쉬움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LA 시장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LA 근교에 있는 모든 공원과 심지어는 바다의 피어, 산책로, 또 자전거 타는 그런 모든 길들을 금하고, 심지어는 방위군들에게 복귀하라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물론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지금 실업자 수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10배가 가까운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잘못하다가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절망의 바이러스, 잘못하면 우울증의 바이러스에 더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깊은 우려와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4월 20일 기준으로 이 경기가 해제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지만 글쎄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간절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통계에 의하면 3월 28일 세계 총 확진자 수가 무려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2만 8천 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1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살는 벤츄라 카운티 맨 처음에 6명, 9명, 17명, 29명 하더니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98명이 파지티브가 되었고요. 그 중에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만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힘을 함께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와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락다운 당하고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짚어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한참 연애라는 젊은이들에게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고,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최대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하는 그 학문의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신의 명예를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이,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가, 어떤 분들에게는 학벌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라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잠깐 이게 자유라는 걸 살짝 어감만 당해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를 추구하는 거야말로 온 인류가 아니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던 1941년 1월 6일 우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그 연두교설에서 4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가 언론과 의사의 자유입니다.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유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Freedom of worship, 신앙의 자유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분들도 지금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유야말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freedom of want,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freedom of fear,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독재자 앞에서 용감하게 때로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요즘은 성별의 자유까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어떤 차별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유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헬리라는 분은 1775년 3월 23일에 의회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의 가치는 죽음과 비교될 수 있는, 오히려 죽음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가치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에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도 또 결핍으로부터는 자유도 심지어는 공포로부터 자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시스템이나 혹은 또 백신이 발견되면 굉장할 것 같아도 순식간에 사고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자유는 외적 환경에서 오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자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에 염려가 가득 차고 불안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차고 죄의식에 묶여있다면 사실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지면 내 삶이 부유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내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다르게 떨어지는 S&P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를 보면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아무리 고가의 침대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환경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로움이야말로 참 자유로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증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편견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이와 같은 본질적인 마음에 사슬을 풀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이 모든 상한 심령의 훈련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고 어쩌면 온 인류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자유 가운데 그들은 진정한 자유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함께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유대인들이 말씀하는 자유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환경적 종을 생각했습니다. 신분적 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분과 환경을 초월한 내면의 자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굉장한 스테이트먼트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른 일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누구의 종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죄의 종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너희와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주인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됨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인간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그 안에 죄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전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죄책의 굴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 첫째가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거죠.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나안 호련 잔치에서 정말 기가 막힌 포도주의 맛을 보고 많은 주가들이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흑기증배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사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런 참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에 참으로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제자는 어떻게 참 제자일까요? 스승이 보인 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스승의 인격을 닮아 스승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 제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과연 어떤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드는 발자국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삶을 지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 따로 내 삶이 따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바뀌는 진정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바울 되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뭔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담당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 교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꾸는 꿈의 꿈과 가룟 유다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초점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원했습니다. 억압받은 로마로부터 민족의 자유를 원했고 더 나아가 유대 민족이 더 큰 민족적 자유 안에 해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능력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말씀이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주 듣는 설교의 말씀이 머리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악을 끊어내는 나올라온 능력의 삶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시대는 정상적인 것보다는 왜곡된 악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이 나누어지고 미움의 종이 되고 결국은 경쟁의 종이 되고 성공의 종이 되고 허무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의 마음은 거북이등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인생이 예수의 참 제자로서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바로 서게 되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또 초로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틈틈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잡힐 때에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마음의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신약을 다 쓰고 목사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뭐 성경을 쓰고 있나 쓸데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 성경 구절까지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어떤 분들은 주일날 가고 나면 성경을 많이 놓고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번에 어디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을 굳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멋진 말이죠. 진리가 뭘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그 진리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무슨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진정 자유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 때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여전히 자유하지만 죄의 종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그런지 옳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기적이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미움이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떠난 너희들 잃어버린 자유를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참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욕심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과 아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종은 언젠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집 주민이기 때문에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종의 훈련을 벗어나서 아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종 하걸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이삭입니다. 어느 날 이삭의 돌잔치에 이스마엘이 놀리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났어요. 여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 해요. 같이 집에 살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도 고민이 되잖아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이삭에서 난 자만이 내 쓰고 내 기업이요 내 축복의 계승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어쩌면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라는 것을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고 종이 아닌 아들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것을 지금 사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아들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텔레테스타이,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죄로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의 종으로 아들로 살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37절 39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3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이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정말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리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타깝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무엇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구약의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예표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나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떤 공적인 의로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죄의 종이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오늘의 위기도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자유 가운데 사는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 내면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많은 사람이 쾌락을, 많은 사람이 건설을, 많은 사람이 물질을 숭배하고 쫓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대의 목소리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소리에 유혹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자유, 하나님,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더 큰 행복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 끝자락은 죄의 노예여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불쌍한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위대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 잠깐의 이 위기 하나님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더 큰 멀리 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